할렐루야. 신년 감사예배 5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여호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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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지금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왕국, 다스리시는 이 한반도 열방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올려드리니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평화왕국을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화왕국이 2020년 앞으로 행할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작고 힘없는 단체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평화왕국이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희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각 교회들을 깨우는 평화왕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것이 아닌 정말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정말 북한과 함께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평화왕국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자연 함께 생각하고 정말 샬롬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장문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가 될 때까지 쉬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힘써 선교사님들의 석방과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분들과 통일기도의 분들 그리고 소장님들, 평화왕국을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해도 축복 주셔서 정말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에 앞장서서 기도하는 평화왕국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기현 목사님을 통해 우리 평화왕국의 식구들이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축복 주셔서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게 하시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절은 자매분들이, 두 번째 절은 형제분들이 번갈아 합독하시고 31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자매분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첫 해, 첫 달에, 첫 주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평안구 신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통선화 사무총장으로 계시며 웃꿈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조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올해의 세일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들었어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네? 평안한 나라. 저쪽에 태평양 어디에 가니까 평안한 나라가 있던데, 그럼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보면은 황금길이 있고 뭐 진주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이고 뭐고 별난 게 다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으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디 가난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는커녕 가만히를 아시나 참? 뭐 누더기 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판잣집처럼 해놨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인생, 그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직업병이라는 거 아시죠? 어느 직업을 가지고 오래 살면 자기도 모르게 직업병이 나와요. 예전에는 밤무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트클럽이나 막 이런 데서 막 가수로 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밤무대 가수였는데 부흥사가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복음성가가 뭐였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밤무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 이거를 엄청나게 부른 거예요. 너무 유행해서 전국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돼서 강원도에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강원도 부흥회를 가서 그 교회도 가장 유명한 찬양을 또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면 막 박수 치면서. 근데 이 부흥사한테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찬양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딱 또 이분이 또 산에서 기도도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목소리를 찬양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수 힘차게 맞춰서 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더 크게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고 이 두 노래를 너무 불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다 중간에 강사를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직도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더 빨리 한다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아멘 뭐 이렇게 끝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 직업병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니까. 근데 운전도 직업병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운전을 계속하던 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서도 운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석에 있고 나는 조수석에 있잖아요.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발에다 힘을 줘. 브레이크는 이쪽에서 밟는데 그 바닥을 막 꽉 밟아요. 그리고 차가 너무 느리면 좀 빨리 갑시다 이러면서 자꾸 발에다 힘을 줘. 내가 아무리 밟아도 빨리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발로 막 힘주고 밟고 막 이러다 안 되면은 입으로 운전해요. 여보 우회전. 여보 좌회전. 좀 빨리 가고. 좀 속도 줄여. 이러면서 운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다 해요. 이 사람은요 아주 독특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하고
운전대는 절대로 남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잘 주지도 않지만 조수석에 앉아서도 운전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발에다 힘주고 입으로 운전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운전대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 운전대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거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어떤 분은 50년이 돼도 절대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인생의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맡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직함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직함이 있어요. 교회 가면 목양실이 있잖아요. 목양실에 가면 담임 목사, 조기원 이렇게 돼 있는 교회도 간혹 있는데, 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당회장, 조기원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당회장은 1년 내내 필요한 직함이 아니에요. 당회장은 언제 필요할까요? 당회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당회할 때 그 사회 보려고 필요한 게 당회장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직함이 좋았나 봐요. 왜 좋았을까요? 회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회장은 다 마음대로 하잖아. 그 회사 이런 거를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교회도 당회장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도 핸들을 절대 하나님께 뺏기지 않고 당회장이 몰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망하고, 그런 분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한국교회는 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의 키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이 머리가 명석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얻어낼 수 있고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형도 속여,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버지도 속여, 필요하다면 삼촌도 속여, 그래서 내가 원하면 다 쟁취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야곱이에요. 어쩌면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작정해서 못 이룬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부자도 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향에 돌아올 때 떼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빈몸으로 갔는데. 고향 돌아갈 때 명절이나 이런 때 탁 돌아가는데 G80에다가 그리고 트럭에다가 엄청나게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의 선물을 다 사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면은 부모도 깜짝 놀라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잘 됐다라고 생각하죠.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데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복강에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뒤집어지는, 완전히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내도
야곱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느껴지는 사람은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 말씀은 바로 이 야곱과 관계된 말씀 같아요.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여기 보면 살인하여 시기하여 다툴지라도 싸울지라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없애서라도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4장의 말씀에 그게 사람에게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는 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받는 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야곱처럼 배의 키를 내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직업병과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안의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자기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핸들을 꽉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싶으면 주변을 어떻게 조작하고 만들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동생으로 태어나면 이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호적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호적도 뒤집어 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실제로 호적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 대해서 파죽판 사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야곱의 속이 보여요. 형 에서가 사냥 가는 시간을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사냥을 가면 어느 정도 후에 돌아오고 사냥 갔다 돌아오면 에서가 엄청나게 배가 고픈 타임이 시작된다. 이거를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쫙 살펴가지고 지네 형인데 살펴가지고 팥죽 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형이 올 때쯤 돼서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형 온 다음에 끓인 게 아니에요. 형이 올 때쯤 돼서 탁 요때쯤 끓이기 시작해야 도착하면 팥죽의 냄새가 쫙 그 코를 향해서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다 계산하고 진행한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대로 형이 딱 도착하자마자 거의 쓰러질 것 같은 형이 팥죽 냄새를 맡고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다 갖고 팥죽만 주면 된다. 그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야곱은 다 간파해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어쨌든 사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부터 형이다 뭐 이렇게 떠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형이다 팥죽 한 그릇 샀다 그러면은 동생이 형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더 주도 면밀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에서에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으니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너에게 하겠다. 그러니 내게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근데 이 죄는요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공범을 만든다는 거예요. 혼자 죄를 짓지 않고 공범을 만들어요. 근데 공범을 만드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공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에 대한 죄책이 사라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면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게 죄의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야곱하고 모자가 죄를 또 공모를 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와 에서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부르잖아요. 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지금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형하고 나하고는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고 막 이런데 나는 미끈미끈한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다 지혜가 있어.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빨리 나가가지고 저쪽 창고에 가서 형 목소리처럼 만들어 와. 굵직하고 아버지 한 번에 넘길 수 있도록 한 번에 속일 수 있도록 잘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애섭니다. 뭐 이게 촥 가서 연습했겠죠. 그리고 엄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뭐 평생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난 털이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탁 하더니 염소털을 갖다 아들한테 쫙 감아줬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큰아들 목소리 에서가 맞냐? 저 에서 맞습니다. 약간 야곱 같아.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래 한번 팔 한번 내밀어 봐라. 진짜 털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맞구나. 그래서 모든 축복을 야곱한테 다 주죠. 근데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방금 전에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진짜 예손데 누구한테 축복했냐고. 방금 전에 에서라 그러고 누가 축복을 갔다고 에서의 머릿속에 탁 스치는 한 놈이 있죠. 이놈 봐라.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쓱싹 너는 가는 거야 쓱싹. 뭐 밤을 새워서 칼을 갈지.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또 이번에도 범죄자를 숨기지 않습니까? 야, 안 되겠다.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내가 기별을 할 테니까 외삼촌 밧단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한테 좀 숨어 있다가 형이 좀 가라앉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곱한테 엄마들이 자식을 편애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엄마 될 사람들 잘 들으세요. 편애하면 가족이 이렇게 풍지박산 날 수가 있어요. 야곱을 편애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가게 되죠. 이 야곱의 인생은 결국은 그래서 형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어떻게 하다 속인 게 아니고 작정하고 기획해서 범죄하는 거는 이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죠.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자세하게 읽으면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32장 28장입니다. 28장. 28장 18절.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흥정의 달인 야곱. 여기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흥정 3종 세트를 쫙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네 가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첫 번째 흥정을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가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내가 평안히 돌아가게 되면 돌을 갑자기 딱 세우더니 여기 돌 보이시죠? 이 돌이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어요? 더 황당한 얘기는 3종 세트 세 번째,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버는 모든 수입에서 10%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놈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읽으면 좋은 얘기 같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조건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흥정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깨달았을 줄 알고 찾아왔는데 너 아직 멀었구나. 나중에 야복강에서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번 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선교비 내면서 선교지마다 내가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건축헌금 드리고 교회 짓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또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꼭 대학에 합격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잘 믿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아니 그럼 합격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 지키게 하고, 합격 안 하면은 지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야곱이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문제는 하나예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지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지가 되고 싶은 대로 그걸 해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종교생활 많이 하잖아요. 여러 종교에서. 종교생활은 제사가 있고 종교행위가 있고 뭐 그런 걸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죽고 내 삶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주장이, 그분의 인도함이,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주장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돌아가면 돌아가고, 그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옛날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멍청한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36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똑똑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야곱처럼. 근데 단순해서, 그냥 무식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야곱은 그거를 몰랐어요. 야곱이 돌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그 돌이 교회가 되는 결정은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My church. 그 My church는 목사님의 My church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야곱은 물질도 어떻게 써야 될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의 집은 누가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 씨름입니다. 문제하고 씨름해봐서 호적도 바꾸고, 문제하고 씨름해가지고 한 마리도 없었던 양떼를, 염소떼를 떼를 이루도록 만들고, 이거 씨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또 씨름을 해봅니다. 문제랑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이 상황하고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씨름에서 이겨야 야복강을 건너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와 300의 칼을 들고 기다리는 군사를 맞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씨름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하죠. 가끔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땡깡 기도라는 거예요. 애가
문구점에 가서 장난감 사고 싶은 거 안 사주면 바닥을 막 뒹굴어서 그리고 막 바닥을 막 뒹굴어서 엄마가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노랬다 바래지면 알았어 사줄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주는 거, 그게 땡깡이잖아요. 근데 옛날 잘못 가르치시는 부흥사 중에는 하나님께 땡깡 기도라도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21일 작정 금식을 하고 안 들어주시면 40일 금식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나 금식하다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응답을 주시든 말든 책임지세요. 나 죽을 겁니다. 이러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죽을까 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정돈을 잘해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삼각산, 저희 집이 이제 삼각산이에요. 평창동.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3개 뿌리면 다 응답된다고. 소나무 뿌리 100개 뽑아도 응답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야지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하나가 나와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워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 내용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씨름할 때에, 황진현님, 씨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근육이 어디입니까?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만기 선수가 장단지가 제 허리 많았고 허벅지는 뭐 엄청나요. 그래서 자기보다 몇십 센치 큰 이봉골 선수를 옛날에 뒤집어서 이겼어요. 허벅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허벅지를 쳤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도 중요한데 허벅지 인대는 더 중요해. 근육이 멀쩡해도 인대가 끊어지면 근육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쳐가지고 씨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씨름에 응할 수도 없어요. 씨름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에게 승리자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너 이제 승리자다. 이제 승리자야. 아니 허벅지 근육에 힘이 있고 다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이제 허벅지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는 다리 절고 살았어요?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놔야 신앙생활에서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가 내 핸들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내 배의 키를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허벅지에 힘도 줄 수 없고 인대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서 그분이 내 배의 키를 주장하실 수 있어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주장할 수 있어야, 평화왕국이라고 하는 배를 주장할 수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야곱은 이 야복강 이후에 성경은 야곱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야복강까지의 삶을 승리자라고 표현 안 하고 선지자라고 표현 안 하고 있는데, 다리가 이제 절개되어지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이때부터 야곱에게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국 식구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허 박사님이 제가 추측컨대 제가 강의를 20년 이상 들어서 이 정도 추측이 됩니다. 샬롬의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평화한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코리아만이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평화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땅, 다스리는 기업, 다스리는 법인이 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올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 정말로 특별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한국의 이름에 아주 딱 맞는 걸맞는 이름이 올해 펼쳐지는 거예요. 올해에는 평화한국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곳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나는 아무 힘도 주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내 지혜와 내 무엇으로 무엇을 하려고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서 우리 평화한국이 2022년 1월 7일과 이전과 1월 7일 이전과 이후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금까지 힘을 썼던 허벅지가, 인대가 다 끊어지고 다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축복의 이름을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올 2022년도에 평화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요, 평화한국에 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열매 맺고 역사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경외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헌금을 위해서 또 마지막 축도로 조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평안국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놀랍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아들 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평화왕국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역 위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비대면으로 또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허문영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된 평화왕국 신년감사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날은 임석순 목사님부터 임원만 목사님, 노창영 목사님, 이성주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은 조기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첫날부터 통일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외력과 내력, 성경적 통일신학, 토해버릴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한국이란 말씀으로 모두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평화한국이 2022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함께 협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명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년 신년 감사예배 5일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평화한국의 모든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황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날 임석순 목사님께서 통일을 하나님께서 평화한국에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잘 하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 신년감사예배는 작년부터 평화한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금년에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임석순 이사장님이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은 또 우리 평화한국의 한민족 가족연구소 소장을 함께 하시는 임원만 목사님이 이제 신앙의 외력과 내력 이래서 열심히 주님께 붙어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셋째 날은 우리 노창영 목사님께서 2018년에 세일의 평화 기도회 때 썼던 글인데
성경적 통일 신학, 그래서 이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걸 기억하죠. 저희 평화한국하고 정말 공유하는 그런 관점인데, 이데올로기, 지금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까지 너무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는데, 교회는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데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운동도 비록 평화한국이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지만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또 통찰력을 갖고 가야 되는데, 통찰력을 갖고 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온 열방과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한국은 단순히 남북한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들어와 계시는 다문화 가정, 또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한민족의 통일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족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자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 복음 통일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또 노창용 법인 이사님의 얘기셨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이성주 법인 이사이신 목사님께서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자세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분명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기현 목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운전대를 꽉 붙잡고 그냥 가져가다가는 사고도 날 수 있고, 평생을 주님의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 만났을 때 언제 내 일 했어? 네 일 했지. 제일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화한국을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넌 네 일 열심히 하다 왔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러면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슬프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일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작년에 세일의 평화기도회 끝나고 나서 2022년의 주제를 어떻게 가야 되나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1년을 갑니다. 그 놀라운 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여기 지금 통일기도회 분들이 지금 많이 온라인으로 오늘 들어오셔서 거듭 감사한데, 금년이 한미수교 140주년이잖아요. 그 지금 대선 때문에 뭐 윤석열 씨냐, 이재명 씨냐, 또 안철수 씨냐, 또 김동연 씨냐, 이렇게 4분, 또 심상정 씨냐, 5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또 우리 평화국 식구들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은 5년 가는 거고 4년 가는 거고 10년 가는 거고,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린 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제도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은 동해 철도선을 연결하는 또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좀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 한미 수교 140주년과 앞으로 또 한중 수교 30주년 이런 걸 보고만 해서 중국도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미국도 더 잘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꼭 기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를 이렇게 출범을 작년에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게 됐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평화한국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애쓰고 권사님들의 기도로 국회에 4억짜리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잘 통과가 돼서 문화관광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어제 최종 소식이 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2억 8천이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돈 쓰려고 하는 분들이 평화한국에 막 몰려왔을 것 같아요. 한미수교 140주년 사업회에 이 돈은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일도 하기 전에 분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했어 하고 또 자랑하고 우쭐하는 마음도 저희 안에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식 이런 거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어제 국장이 보고할 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통일기도회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정부를 잘 격려하면서 정부하고도 함께 계속 일을 할 것이고 이번에 또 쌓았던 경험이 앞으로 더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일하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3년이잖아요.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에 33개 국가 정부 대표단 또 기독교 대표단 하고 함께하는 평화 연합예배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도 이 140주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계속 기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났냐면 진실한 분들이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교단이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교단이 빠졌어요. 아주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교단이에요. 근데 같이 못하겠다 하고 빠졌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굉장히 진실한 교단, 합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 보수 정통적인 아주 좋은 교단인데 거기서 함께 하겠다고 그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드려요. 또 저희 평안국 부이사장이신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용 목사님께서 공동대표로 공동대표회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중요하다.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교단과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권역별 대표들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들어오셨고요. 또 댈러스의 세미한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같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권사님들께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저희는 5일간의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지금 청년 둘이 와 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저희도 별 볼 일 없는데 저희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 둘이 와 있어요. 예, 정말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년째 이렇게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평화한국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이 PMC 피스 미디어 센터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서 이 청년들이 기도회를 갖습니다. 매년 연초에 청년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벨 그 기도회에 섬기는 중요한 일꾼들, 형제와 자매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세요. 계속해서 젊은 청년들이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그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따라서 사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 아벨 청년들이 이 일을 함께 또 기도로 이어받아서 간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안국에서는 그 국제적으로 청년 네트워크 하는 것을 이제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달에 또 아카데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또 러시아, 또 영국, 미국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우리 한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 청년들이 함께 이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금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함께해 주신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